오늘은 한국의 신흥 종교 부분, 원래는 이제 1공화국 할 때 그때 이제 했어야 되는데 별도로 띄어서 한꺼번에 좀 묶어서 현대적인 신흥 종교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 혹은 이단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단이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변개하지 마라. 복음을 변개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아 보이는데 끝에 가면 달라지는 그런 이제 가르침,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죠.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무리. 사이비는 실체는 이단인데 현상적으로는 이제 정통인 것처럼 행동하는 위장된 이단을 사이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요. 사이비성 그러면 총회 차원에서 교류나 참여를 하지 마라. 아직까지 이단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이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할 때는 사이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부를 때는 교리적으로 사이비성이 있거나 사이비 이단이면서 반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이비 종교 범죄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도 이단과 사이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의 규정을 보면 교리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단이 성장하는 시기는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작용하는 이제 사회적 환경은 이단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럴 때는 이상하게 성장한 또 집단들이 기성교회 안으로 마구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그런 사람들이 또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당 안에도 이제 정확하게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데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단들은 크게 세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들이 있어요. 자생적인 이단.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는데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렇게 이제 총회 차원에서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섞이면서 이들의 영향력을 받은 제2세대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경우로 해서 이단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이단이 성장하는 배경은 전쟁 후 종교가 굉장히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제 아노미 현상들이 심화됐는데 1950년대 한국교회가 또 무지막지하게 분열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에 많이 휩쓸리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6.25 전쟁 이후로 신비주의, 초자연주의 종교 현상, 또 기도원이 범람하고요. 방언, 예언, 입신, 신유 이런 것이 이제 막 유행했고,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사설, 개인들이 세운
무슨 재단 이런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무슨 안수기도원, 안찰. 안수는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지만 안찰은 때리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이게 이제 때리는 것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귀신을 쫓는다고 묶어놓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생겼고, 나운몽시의 이제 용문산 기도원이 강원 운동을 이제 대중화시켰습니다. 오순절 운동 안에서 성령 세례와 방언 은사 신유를 강조하면서 그것과 혼합이 되면서 또 종교 현상이 이제 신비주의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 이단 운동을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 한 5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주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은 구원했지만 육체를 구원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육체 구원까지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등장하는 세주파들이 있고요. 또 한쪽 그룹은 접신하는 접신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공중권세 잡은 귀신, 이제 그 거짓말을 아주 그 미혹의 영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피가름 교리를 가리키는 이단들은 다 이제 그 음란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란은 항상 뭐와 관련이 되냐면 물질적 풍요와 관련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가나안 종교가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부추기죠. 그 신전에서 매춘행위랍니다. 이 신녀들이. 그렇게 해서 그 매춘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서 비가 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 비가 내리면 이제 곡식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음란과 풍요는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 피가름 교리는 음란의 영과 연결이 되고, 풍요,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또 음란은 이제 성적인 거는 다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문화에서는 노동력이 생산력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다 연결됩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종교도 음란하고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게 하는 이단은 종말이 온다는 걸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인간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걸로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요한복음의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렇게 나가요. 순서가, 심판의 순서가. 불신보다 더 나쁜 게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두려워하면 배교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틀이 성경에는 이제 나오는데, 한국에도 이단들이 이런 5가지 유형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교회 이단 뿌리는 30년대, 40년대, 50년대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30년대는 세주파는 이제 철산, 김성도라고 하는 장로교 권사로부터 새로운 주님이 오신다. 이런 교리가 나옵니다. 세주파라고 합니다. 원산, 이제 원산의 신합산이라고 하는 그 평신도 수도원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백남주라고 하는 사람이 접신열을 사용해서 접신을 하게 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그 예언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접신파들이 생겨나고요. 황해도 장현에는 한국주라는 사람이 피가름 교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세 개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옵니다. 평양을 중간에 놓고 여기 보시면 철산의 세주파, 원산의 접신파, 장현의 피가름 교리. 자, 이렇게 트라이앵글 구조가 우리 한국의 이제 2단의 뿔입니다. 참 재미있죠? 이북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이 김성도의 세주파는 변종이 생깁니다. 평양에서. 평양의 허호빈이라는 사람이
세주파를 이으면서 새로운 주님은 남자다. 김성도 세주파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이 이제 그 복중 배 안에서 그때 들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복중파라고 부르는데,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접신파와 세주파 두 개의 교리를 엮어냅니다. 엮어내서 남한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주파는 죄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뱀과 섹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원죄는 성이 타락한 것이다. 성적인 타락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주파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제 특히 통일교 이쪽이 계보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백문은 접신파와 성적 타락설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문선명과 박태선을 가리키죠. 문선명과 박태선은 김백문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황국주의 제자였던 엄드근이라는 여성이 피가름 교리를 가지고 남쪽으로 또 내려와서 삼각산에 기도원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문선명 안에는 이 세주파, 성적 타락설 사상, 피가름 교리,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박태선 안에도 이 피가름 교리가 섞여 있습니다. 김성도, 약간의 이제 정신질환이 있었고요. 장로교 권사였는데 남편이 굉장히 이제 구타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1922년에 이제 입신을 체험했고, 23년에는 입신하면서 자기가 예수와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입신에서 예수와 만난 나는 대화가 성적 타락설의 기본 교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데 자기 딸의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걸 이제 13번 듣게 되고, 새로운 주님이 왔다 이걸 이제 3번 듣는데 이제 세주파입니다. 김성도 씨 모습이고요. 김성도의 가르침은 죄의 근원은 음란이다.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지 말게 했고 부부 생활을 금지시켰고 생식을 하게 했고, 이게 훗날 문선명, 정명석, JMS, 변천민 이런 사람들의 교리의 기본 뿌리를 이루게 됩니다. 자, 핵심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됐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구원사역에 실패했다. 그래서 새로운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런데 김성도는 여인의 몸을 통해 한국에서 온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앞에 얘기했던 1930년 세 가지의 흐름을 색깔로 표시해보면, 이 파란색 계통이 세주파, 성적 타락설. 자, 이 초록색 계통이 접신파입니다. 접신파.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계통이 피가름이죠. 이 접신파 흐름과 이 세주파, 성적 타락설 흐름을 연합한 사람이 김백문이에요. 이 김백문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워요. 여기에 1954년에 이제 문선명이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박태선이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황국주가 가르치는 이 피가름 교리는 정득은으로 계승이 되는데, 정득은은 박태선과 만나서 이제 피가름을 하고요. 문선명한테는 이제 직접적 피가름을 하지 않는데 아무튼 피가름 교리가 들어갑니다. 피가름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적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이제 깨끗한 피를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문선명이 김백문에게 배우고 북한에 올라갑니다. 북한에 올라가서 이 허호빈파와 접촉을 해요. 그래서 문선명의 부인인 한학자 씨는 이 허호빈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성 신자의 딸이었죠.
그리고 문선명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유행군이 북진을 할 때 문선명이 풀려나서 부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통일교 신령협회를 만드는 거죠. 문선명, 박태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2세대 이제 이단들이 형성이 되는데, 자, 문선명으로부터 JMS가 나오는 거고요. 또 박윤식이라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이쪽 계보입니다. 그 다음에 박태선 계보에서 영생교회 조희성 죽었죠. 과천에다가 최초로 기도원을 세운 김종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종규를 몰아내고 유재열 씨가 장막선전을 세웁니다. 유재열 씨가 이제 감옥을 갔다 온 다음에는 신흥 종교를 이제 접고 사업가로 변신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신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천지 이만희는 박태선 때부터 쭉 이쪽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희의 교리는 이만희가 창안했다기보다는 태선으로부터 유재열로 이어지고 내려가는 그런 교리들을 저희가 짜집기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만희는 과천의 장막선전이 바로 이제 증거장막이 천년왕국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남주를 보겠습니다. 이 백남주는 평양장신 출신이고 함정도 사람인데, 마르다 윌슨 여신학교 교수도 했는데, 원산에 예수교회를 설립하고 유명화라고 하는 접신녀를 통해서 당신극을 벌이죠. 1월 3일을 이제 성탄절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66권만이 성서라는 고집을 버려라, 새로운 계시가 온다. 이용도 목사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어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용도 씨가 기성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백남주가 그 원산 그 수도원에서 여성과 스캔들을 벌입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교회에서 추방이 되는데, 이 백남주가 이제 세주파와 성주교회라는 걸 세웁니다. 근데 김백문이 그걸 이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교회입니다. 원산에 있었던 거죠. 이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백남주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용도고,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접신녀고요. 뒤에는 이제 박승걸, 변정호, 이호빈인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은 늘은 이제 백남주와 관계를 끊죠. 자, 황국주를 보겠습니다. 피가름 교리를 시작한 사람인데, 황해도 장현 출신이고요. 100일 기도한 다음에 자기 모양을 예수처럼 꾸몄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옷도 예수처럼 입고,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설교했냐면, 자기가 100일 기도하는 중에 예수가 나타나서 내 목을 떼어내고 예수의 머리를 나한테 갈아붙였다. 그래서 머리도 피도 마음도 전부 이제 예수화됐다. 내가 예수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피를 받아야 예수의 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피가름 교리 혹은 목가름 교리, 영체 교환, 자,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혼음이에요, 혼음. 자기 피를 받고 그 피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혼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피가 깨끗해진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정득은에게 계승이 되죠. 허호비는 이제 이 김성도의 사진을 걸어놓고 3개월간 기도했는데 배에서 움직임이 생기고 주님이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칭호했다,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인에게는 복중파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주파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대접하기 위해서 항상 밥상을 차렸어요. 따뜻하게 밥 해가지고 삼시세끼 따뜻하게 밥을 차려놓고, 또 이 교인들은 늘 옷을 만들었는데 재림주가 오면 입힐 옷, 그런데 재림주가 아기로 올지
청년으로 올지 노인으로 올지 몰라가지고 나이별로 옷을 쭉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얘기죠. 한국 전쟁 과정에서 이제 이 복중파는 다 소멸합니다. 문선명이 이제 북한에 올라갔을 때 이 흩어진 세주파를 만나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김백문은 자, 김성도의 그 섹스 타락론, 세주 사상을 체계화해서 남아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조선신학교에서도 공부를 조금 했고 신사참배도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주에 이스라엘 수도원을 설립했는데 이때 이제 문선명이 찾아왔고 그래서 김백문이 쓴 타락 복귀 원리 그거에 기초해서 쓴 원리 해설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원리 강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원리 강론의 뿌리는 바로 김백문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김백문이고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뜻풀이를 했죠. 통일교에서 문선명이를 구세주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래서 김백문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상신신학, 근본 원리 이런 건데 이걸로 나중에 원리 강론을 만들죠. 정두부는 흥각산 기도원을 설립했고요. 자, 김백문에게 이제 성혈 의식을 제안했지만 김백문은 이제 그걸 거절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하고는 관계없는 당분을 이제 신상화하는 그런 거로 봤지만 자, 교리는 박태선에게 영모론을 교육하고 박태선 일당과 이제 혈분, 피를 나누는 의식을 이 사람이 정두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줄여서 우리가 통일교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문선명 씨는 평남북도 정주 출신이고 1935년에 부활절에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육체 구원에 자기가 실패했다고 자인을 했다. 그래서 나는 지상 천국을 건설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김백문에게 가서 이제 짧은 시간 공부를 했죠. 한 1년 가까이 이제 공부를 했네요. 그리고 평양에 올라가서 흩어진 세주파를 모았고요. 진짜 그 교리에는 김성도의 세주파, 허호빈의 복중교리, 그 다음에 정드근의 피가름교리, 김백문의 타락 복귀 원리 이것이 다 종합되어 있습니다. 18세에 한학자 18세가 되는 이제 한학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는 참 부모 이런 걸 얘기합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 이제 방공 정책을 지지하면서 방위 산업체를 성장해서 돈을 벌었고요. 미국에 가서도 이제 많은 무리를 이제 일으켰는데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것이 특징이죠. 여러분 이 피가름을 이제는 할 수 없죠 윤리적으로. 그러면 하나의 패밀리, 피가름을 통해서 이제 패밀리를 만드는 건데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결혼이지. 결혼식을 주재하는 거죠. 문선명을 부모로 하는 결혼식을 함으로써 일종의 영적 피가름을 이제 하는 거죠. 문선명 씨가 이제 죽었고, 문선명 한학자 씨 계보와 또 이제 그 큰아들 계보하고 갈라져서 좀 피 터지는 투쟁을 하고 있죠. 통일교 내부가. 원리강론. 여기 보면 이제 그 상간 복비설 이런 게 나오죠. 김백문의 이제 그 사상하고 연결되는 거죠. 사락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바로 이제 하와가 가늠한 거다. 하나님은 음과 양의 이제 통일적 주체가 음양 이론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에 직접 간섭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간섭한다. 그래서 동양의 음양 이론과 이신론 이런 이제 사상이 있습니다. 문선명의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다. 성약 시대다. 유대교와 신약 시대는 끝났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인의 불신과 무지로 인한 것이고
영적 구원만 했는데 육체 구원은 실패했다. 그래서 재림주는 육체로 한국에 온다. 자, 이게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기초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일교가 합동결혼식을 이제 진행합니다. 이 태양이 통일교 문성명을 상징한다고. 여기는 이제 430상, 이때는 이제 7500상, 7500상 결혼할 때 일성을 만난 모습이고요. 일화재단이 운영하는 상품들이고요. 이제 평남 덕천 사람이고 일본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해방 이후 귀국해서 1940년대 이미 김백문을 접촉해서 이미 피가름교리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이제 남대문 교회에서 김치선 목사가 이제 집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청동교회로 넘어갈 때 박태선을 이제 장로로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김치선 목사는 한국교회 한국교회 예레미야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이제 보수교회를 대표하고 NAE 한국복음주의협회하고도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 소위 보수적인 영적인 목사인데 이렇게 영안이 없었냔 말이죠. 이미 1940년대에 피가름을 다 한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장로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영안이 없었냐. 이제 한국교회 보수주의의 맹점이에요, 맹점. 그래서 이 김치선 목사가 이제 박태선을 서포팅하는 한국예수교 부흥협회 이런 것을 NAE 목사들로 하여금 지지하게 하죠. 그래서 박태선이 이제 전도 집회 할 때 남산에서 목사들이 가갖고 이제 머리 기울이고 안찰도 받고 그랬어요. 박태선은 1955년도 무학교회 부흥 집회를 할 때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 박태선 집회는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치고 이제 안찰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파와 무박수파로 한국교회가 쫙 쪼개지죠. 그러다가 이제 1955년 7월 달에 이제 NCC가 전도관을 2단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1955년도는 재밌는 해입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실 때입니다. NCC 회장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 이단들이 너무 이제 퍼져가니까 그걸 뭔가 좀 바로잡아보기 위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를 불러다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동대문에서.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빌리 그레함은 미국의 NAE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NAE들이 NCC가 빌리 그레함을 초청했는데 빌리 그레함이 오케이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NAE는 중간에 뻥 뜨게 된 거죠. 그런데 NAE의 일부는 또 박태선을 추정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한국 NAE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NAE 안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룹은 ICCC와 또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NAE가 한국의 NAE는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복음주의협회 NAE는 해체돼 버립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교회 NAE가 에큐메니칼 반대 싸움을 한국에서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55년까지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54년, 55년 이렇게 있을 때 에큐메니칼 이제 그룹이 우리 교단의 어떤 면에서 이제 정치적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NAE가 에큐메니칼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54년, 55년 싸움을 하고 56년에 실권을 다 잡죠. NAE 그룹이 실권을 잡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59년도 가서 교단 분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박태선의 이제 남산 천막 집회. 박태선이 집회할 때 이슬비, 성령이 이슬비처럼 내리는 건데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진에는 찍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위조된 사진들이 한국교회 안에 곳곳에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봤어요, 이런 사진. 저 어렸을 때. 그래서 박태선이 신앙촌을 이제 건설하는데 서사 범박동, 덕소, 경남 양산 기장
세 군데의 이제 신앙촌을 건설하고 70년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가 이제 죄인이라고 주장을 했고 1985년도 가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됩니다. 천부교를 설립합니다. 소사 신앙촌. 신앙촌에는 이제 학교도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덕소 신앙촌. 신앙촌에서 만든 물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튼튼했어요. 신앙촌 간장, 신앙촌 담요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잘 팔렸습니다. 박태선이가 이제 혼인 문제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걸 보도했다는 이유로 전도관 교인들이 동아일보 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자기 부인의 무덤을 저렇게 크게 해놓고 자기가 이제 축복한 성수를 이제 뿌리는 거죠. 치유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박태선이가 뭐 손 씻은 물, 발 씻은 물 이게 이제 효염이 있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병에 넣어갖고 그걸 팔았어요. 박태선의 발 씻은 물이다. 그래갖고 그거 먹으면 병도 낫는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돌았습니다. 천상천하의 하나님이신 박태선 장로님의 설교집 예수는 개자식이다. 그리고 이제 천부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자, 신앙촌이 바로 영생과 천년성이 실현되는 곳이다. 여러분 이 천부교 교리를 잘 알면 이 중에 일부 핵심 교리가 신천지로 이어집니다. 천년성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거룩한 몸으로 재림주를 만난다. 그래서 이제 이 소사 신앙촌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원죄는 음란한 성적 타락이다. 자, 성신 이슬 성신. 박태선이 감람나무다. 동방의 의인이고 이긴 자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긴 자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온몽 장로의 용문상 운동. 나온몽 씨는 평안북도 박천 출신인데요. 오산중학교를 다녔고 계몽운동을 하다가 이제 박해도 받았고 감리교에서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개신교 기도원의 이제 모체가 되는 애향숲이라고 하는 것을 용문산에 시작을 했고요. 6.25 후에 본격적으로 수도 생활하면서 입신, 방언, 신유, 진동 이런 신비 체험을 했고 이제 전국 순회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신학적 문제점은 동양 철학 주역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한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그 한울림과 같은 분으로 단군을 이제 그 노아의 자손이 이주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과는 좀 거리가 먼 신비주의적이면서 동양 철학과 성경의 혼합주의적인 그런 특징 때문에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1955년 7월 이제 황경직 목사님이 회장으로 있을 때인데 통일교와 전도관을 이제 사이비 신앙운동으로 규정을 했고 통일교는 제3의 경전을 창작했다. 가정과 사회 윤리도덕을 파손시킨다. 전도관은 성신과 죄악을 물질화해서 군중들에게 향취를 맡아라 성령이 오셨다. 악취를 맡아라 너희 죄가 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물질주의적으로 영을 이해하도록 신앙과는 합치되지 않았다. 장로교에서도 헌금, 박수 치는 것, 병 고치는데 취중을 하고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이단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21장 5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 특정 개인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잘 지키고 배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거지 이게 특정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것.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음행이 있다. 그 다음에 점술, 제가 이제 접신하는 거 있다 그랬죠. 우상숭배자, 거짓말한 자, 모략을 쓰는 자.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두 번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심판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인데 그중 넘버원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문선명 집단 계통에서 통일교 이제 방공 강사를 하다가 정명성은 82년도에 이제 애천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과 대학생을 포교 대상으로 삼았고 여대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했죠. 1999년도에 이제 이 범죄 행위가 이제 폭로되기 시작을 했고요. 10년간 감옥을 살고 최근에 나왔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교수로 있는데 하루는 제보를 받았대요. 제보를 받았는데 JMS 그 공동체 명단을 50명을 들고 그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얘들은 이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모들이 자기를 이제 잡으러 오면은 먼저 이렇게 도망을 갈 수 없을 때는 형광등을 쬐가지고 이제 자해를 하게 시킨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싣고 가면 거기서 틈을 보다가 탈출을 하는 방법, 그런 것도 교육을 하고, 절대적으로 도망갈 수 없을 때는 아버지한테 정말 간쓸게 다 빼내는 애교를 부리면 역시 내 딸이다, 내 딸이 돌아왔다, 그렇게 믿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탈출하라고, 그런 방법들까지 다 가르쳐주는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신고한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족이 한번 여행을 가자고, 우리가 술 못 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아버지 가족들이 얘가 JMS 집단에 빠져 있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치료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뭘 봤냐 하면 JMS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JMS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윤리적인 생각, 이런 걸 이제 찍어 놓은 거를 이제 그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아,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그때부터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부모들을 불러다가 면담을 하잖아요. 한결같이 아버지들이 XX년, 내가 너를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부모들이 해결 못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해결이 되는데 부모들은 내 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명석이는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내려왔다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비슷해요. 그 신천지도 죽은 순교자의 영이 14만 4천 명의 영이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개개인들의 육체 안으로 다 영이 들어온다는 거고, 이만희도 이제 예수의 그 영이 자기한테 내려온다고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좀 일맥상통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부산장신의 그 탑질 교수의 유친대신은 상명한 소장을 그 살해한 사람이 바로 박윤식의 운전기사입니다. 그 이후에 이 박윤식 씨는 기성교단으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기총을 이용했죠. 한기총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의 그 한기총에 들어온 이단들은 한기총을 통해서 이제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동교단의 이제 평양노회를 집중적으로 이제 박윤식 씨가 공략을 해서 자기 쪽의 사람을 이제 총신대를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서 그 합동교단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합동 안에서 그 교수님들이 노력을 해서 그걸 막았죠. 이 사람은 이제 씨앗 속임이라는 교리를 주장했는데, 뱀과 하와가 섹스를 통해서 가인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뱀의 새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는데 이 아담이 바보 같은 게 지 새끼인 줄 알고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가인, 그 다음에 이제 박태선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기 혹은 김종규라는 사람이 63년에 이제 그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원을 차렸고 상도동에 그것을 과천 막계리 청계산으로 옮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재열 씨에게 밀려나면서 이제 그 김종규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유재열이라는 인물이 참 재미있는 인물인데 17살에 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신흥종교 그 교주 역사 속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런 교주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조차도 이제 유재열을 그 어떤 신의 어떤 선지자로 이렇게 실제로 믿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방언하고 이제 강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방언같이 이제 받아 적는 거죠. 근데 그 뭐 누가 알겠습니까? 통역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다 이제 사기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됐고요. 일부가 이탈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만희 세력이 이탈을 하게 됐고 유재열이 이제 장막성전의 그 선지자다. 처음에 세웠던 수도원이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과천의 장막성전의 모습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백마 시리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기고 백마탄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신흥종교 교주들은 꼭 백마를 탑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도망 나온 아이들을 이제 그 재교육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주들도 백마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쇼크를 받아요. 백마는 이만희만 타는 줄 알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교주들도 다 백마를 탔던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이만희가 독특한 게 아니구나. 또 이만희가 가르친 교리가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신흥 종교들의 교주들의 교리를 이제 알려주면서 이거는 여기서 따온 거고 이건 여기서 따온 거고 나 짜집기 한 거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이만희의 교리의 허구성이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깬다는 거죠. 내가 속았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이제 잘 안 깨지는데 천지에서 나온 분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드 섹션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백마를. 고회사 이긴 자로 자신을 신격화하고요. 훈련된 추수꾼을 교회 안에다가 잠입을 해서 교인을 빼오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 자체를 이제 신천지로 옮겨버리는데 그걸 산 옮기기라고 하고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쓰는 성경은 옛날 성경을 씁니다. 모략이라는 표현이 있는 성경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날 개역 개정은 모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은 안 쓰죠. 심지어는 이제 교인들 중에 막 신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복술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시 은사가 있는 것처럼 꿈과 환상을 풀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켜갖고 들여보내요. 아무튼 개신교회는 신천지를 만나면서 이단 대처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왜? 자, 박태선 집단에서 나온 그 에덴성회라는 게 있는데 이영수 씨 천부교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73년에 이탈을 해서 이제 에덴성회를 성립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감람나무가 2개인데 자기하고 그 박태선 장로인데 박태선이가 이제 혼자 독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박태선이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은 마귀를 멸하려는 것이다. 이긴 자에게 생명수를 얻어먹고 머리에 인친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제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가평 쪽에 가다 보면 에덴 유스 호스텔이라는 게 있죠. 이거 에덴 성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이제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했고 육체를 입은 재림예수가 이제 75년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단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정통성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항상 정권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이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새마을 운동을 마치 하는 것처럼 새마을 전도회 추진위원회
이런 게 꾸며가지고 하고 또 태극기가 이제 하나님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해서 정권의 눈에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 자, 구인의 묘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태극기 문양이 있고 재림 예수님의 묘. 아직도 이제 구인회가 부활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이성의 영생교. 이거는 그 최태민의 영세교하고는 틀립니다. 여기가 이제 유불선을 이제 통합한 완성자 하나님이다. 구원은 잃지 않고 이제 신선 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다가 이제 이탈자를 이제 살인하도록 교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서 죽어요. 구원파로 갑시다. 구원파 권신찬 씨는 총신대 졸업을 했고 극동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목사였는데 이제 교리가 문제가 돼서 사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것을 설립을 하죠. 그 중에 권신찬 제자가 유명한 사람이 셋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유병언, 두 번째가 박옥수, 세 번째가 이요한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신찬이 유병언을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이미 알지만 한 번 더 짚을게요. 이미 구원받았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안 합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이제 죄용서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죠. 근데 문제점은 우리가 중생할 때 회개하는 거하고 중생한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의 회개는 달라요. 구분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요. 수준이, 신학적 수준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개신교 신학은 루터교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지만 본질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의인임에 동시에 죄인이란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십자가 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살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이단들은 항상 권력에 접촉합니다. 돈을 갖다 바치고 선거 때 사람을 동원해주고 그래서 권력에 밀착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병헌은 이제 전두환에게 접촉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민정당 무슨 이제 재정위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잠잠해졌는데 실제로 이제 유병헌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자, 그때 오대양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오대양 사건의 교주 박순자가 바로 유병헌에게 배웠던 이제 말인데 실제로 이 오대양의 배우가 유병헌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 얘들을 다 양맥에 죽였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어느 날 전부 약을 먹여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박순자도 약 먹고 죽어요. 그리고 지금 발을 다 묶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신인데 집단 자살인데 기자들의 추측하기는 아마 여기서 이제 모은 돈으로 정치 자금을 바쳤을 거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조폭들의 돈을 아마 이제 빌려가지고 들어갔을 거다. 그럼 이제 조폭들은 끝없이 추적하잖아요. 아마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꼬리 자르기 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기자들은 이제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박옥수, 이요한 자기들끼리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그 다음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이단인데요. 안식교 계통의 이단 중에 이제 안상홍 증인회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고 열심히 교회 건물 사가지고 부동산 장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상홍이는 88년 죽는데 안상홍이가 이제 재림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고 자,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이제 증거해야 되니까 이름을 안상홍 증인회라고 개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상홍이가 죽어버리니까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바꿨고 이제는 이제 장길자라고 하는 안상홍의 부인을 여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안상홍, 장길자, 여기도 이제 백마 탔죠.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 아주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들만 진화 못하고
이단들을 엄청나게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길자 씨는 그 NGO 운동의 데모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We Love You 이런 운동본부의 회장이다. 종교단체를 표방하지 않고 시민 NGO 운동으로 자기를 표방합니다. 진화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뭘 좋아한다? 시민들이 뭘 좋아하고 있다? 이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여성 리더를 세우고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자기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안상홍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14만 4천 명 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상홍님 이런 식으로 있죠. 기도도 안상홍한테 하고 기도를 바치는 것도 안상홍 이름으로 바쳐요. 안상홍 주민회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학질 교수에게 의하면 신천지보다도 심각하대요. 이게 이제 퍼져가는 속도가 외국에도 엄청 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교 계통에서 나온 박명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엘리야 복음성교원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뭘로 자기를 위장했냐면, 먹거리,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런 단체로 자기를 위장했습니다.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크네에서였고요. 강원도에다가 이제 3만 평의 땅을 깎아서 천막촌을 조성하고 자기 신도들을 그 안에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적인 이제 말세 심판서를 가리켜서 머지않아 이제 심판이 오는데 자기와 함께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천연계에 들어가서 이제 신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는 신랑이고 모든 교인은 신부다. 그래서 박영호도 뱀 맡았죠. 그래서 이제 돌나라 어머니 재단 기도 모임인데 이런 데 빠지면 뇌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뇌가 이게 뭐 병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친아빠가 그 박영호입니다. 여기서 우리 소원 들어주셔서. 자, 그 다음에 이유성의 세일교를 제가 소개하는 것은 이유성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는데 이유성의 그 잔재들이 아직도 남아서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태극기 집회할 때 나가보면 텐트 치고 그 가두 방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스피커 들고 막 그 떠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중에 텐트에 보면 이 세일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일교가 그 태극기 집회에 굉장히 중요한 한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세일교의 후손들입니다. 계룡산에서 이제 목욕하다가 죽었어요. 72년에. 목도들이 부활한다고 장례를 안 치러가지고 시체가 썩으니까 이제 경찰이 개입해서 장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이 멸공이라고 하는 이런 차를 만들어 갖고 싣고 다니면서 이제 멸공 가두 선전 이런 걸 막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눈에 들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 이장님 씨, 다미성교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라.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10월 28일 날 이제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아니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시간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휴거한다고 하는 날 사람들이 이제 전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휴거 안 해갖고 이제 나오는 건데 마을 주민들이 저것들이 휴거했나 안 했나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모든 이단들의 잔존 세력들은 부천에 많아요. 아마 그 범박동, 그 옛날에 그 박태선의 신앙촌이 부천 범박동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뿌리가 다 이어지는 거 아닌가. 부천 지역에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한 군데에서 망하고 실망하면 기성교회로 잘 돌아오지 않아요.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기성교회에서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를 찾아가고 또 다른 데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날짜가 틀리면은 또 우리가 계산 잘못했다 그러고 날짜 또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장림 씨가 교인들은 휴거한다고 다 준비하라 그래 놓고 자기는 3년 만기 적금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휴거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던 거죠. 교주들은 휴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왜 휴거를 하고 싶겠어요. 자, 이 양도천 씨가 바로 백마의 원조입니다. 양도천 씨는 이제 서울신대를 졸업해서 성결교 목사로서 한때는 꽤 날리던 전국적 부흥사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도 했고요. 그런데 64년 계룡산 신도안에 들어가서 50일 기도하고 나와서 자기가 이제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일하는 세계 1가공회를 설립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정답록에 나오는 정도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도천 씨는 자기 몸을 거세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백마 원조인데, 자, 이렇게 하고 이 백마를 타고 계룡산을 이제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자기 이제 구역을 한 바퀴 도는 거죠. 귀신론인데, 김기동 씨는 어려서 폐병 걸렸고, 소아마비도 걸렸는데 다 이제 치유를 해본 경험이 있고, 환상 신비 체험이 강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기독교 한국 침례회를 탈퇴해서 기독교 남침례회라는 교단을 창설하는데 그 교리 때문에 이제 이단 정제가 됩니다. 이분의 교리는 모든 그 질병은 귀신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귀신, 여러분 감기 걸려서 콜록거리면 귀신이 붙은 겁니다. 삼위일체론을 안 받아들이고 양토론적이고요. 예수님의 그 살도 피도 사실은 영이다. 그러면 가연설이죠, 완전히. 예수님의 육체를 안 믿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감옥이기 때문에 마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마귀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120살까지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영혼은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120살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귀신으로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살에 죽으면 20년간 귀신이 돼서 떠도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믿는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고 1살 때 죽으면 119년 동안 귀신으로 떠도는 거예요. 이런 귀신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춘석 씨도 귀신론 그쪽 계보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때 유명했죠. 이춘석의 부흥집회로. 여러분, 이게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정작 복음을 놓치게 되고 굉장히 이제 무속신앙하고 기독교 신앙 혼합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삭발교라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김현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삭발을 하고 신앙 부흥 집회를 한 것을 흉내낸 사람이에요. 나체춤 예배 중에 나체춤 추는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갔다 오니까 수천 명의 이제 신도가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동산을 세우는 김기순이라는 여자인데 이교부의 삭발교 이교부의 수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흩어진 신도를 모아서 경기도 이천에다가 아가농장을 설립을 하고 돈을 벌어갖고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89년도에 이제 아가동산 교주가 되는데 사람을 살해한 교사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성경과 찬송가에서 예수를 다 빼고 거기다가 아가야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아가야가 바로 자기입니다. 너무 장시간 노동을 시켜서 그 돈을 착취했고요. 3명을 살해해서 안매장한 혐의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가야의 상징인데 여러분 이거 사기죠. 이분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돈하고 이제 총포류 이런 것이 관련됐습니다. 현장 검증하는 건데 기독교계 이단들 교리의 특징, 기성교회를 비난하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제 공포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선민 사상을 이제 가리키면서 재림주가 한국에 온다는 거죠.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경쟁시키고, 혼합주의적입니다. 교주들의 일부는 이제 그 신내림, 강신 체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주를 숭배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성경이 아닌 제3의 경전을 만들고 성경은 불완전하고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통일교는 이제 원리감론이라는 게 있고요. 안상홍은 이제 세원약이라는 것을 또 주장합니다. 신흥 종교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 경제적 파탄이 일어날 때 신흥 종교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성교회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능해서 이 사람들의 그 정신적 혼란을 끌어안아 주지 못할 때, 교회가 분열하고 계급화되고 신학적으로 이제 빈혈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단들이 만연해지는, 사이비 종교가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교회가 병리 현상이 많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단들에게 미혹이 되는가? 이제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미혹자의 말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교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기도만 시키면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커집니다. 교리 공부 시켜야 돼요. 교리 공부. 미혹자가 기성교회 문제를 지적할 때 공감이 됐다. 목사들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생각됐다. 은혜가 없는 거죠. 목사들 설교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갈되어 있는 거죠. 기성교회에서 자기들의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는데 이단들은 구원의 확신을 줬다. 그래서 여러분, 기성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핵심 사상들, 이 묵시 사상들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자기 신앙을 단단한 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종말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그러면 그럼 뭐 알라 그러냐고,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고, 알라고 하지 말라고 이러고 넘어가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좀 종말론 공부를 좀 열심히 하세요. 하시고 제 유튜브에 가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정리해 놓은 거 최소한 그 정도라도 확고하게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사용하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한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